부부나 자녀 관계나 직장 동료나 상사와 냉랭하고 불편한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관계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이라고 느끼고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가족과 이런 냉랭하고 불편한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냉랭하고 불편한 관계가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주 하나님과 그렇게 냉랭하고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샬롬에서 옵니다. 평화이죠. 화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편한 거예요. 그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놓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샬람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가득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그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냐를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동행하는 관계, 하나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 또한 처참해집니다. 저는 요즘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나이가 들어가며 신앙을 계속 잘 이어가고 젊을 때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어려서보다 젊어서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하여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더 풍성하여지는 삶, 그런 삶이 참으로 소중하다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독하다가 창세기 24장 1절을 보는데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도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가슴에 들어온 적은 처음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노년에 하나님이 범사의 복 주시는 아브라함.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자주는 못 가는데 고향에 가면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빠지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자랑입니다. 뭐냐면, 야야, 이 내 나이에 한국에서 목회한 목사들 중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없지. 나 참 행복하다. 저는 그 아버지의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야, 나도 저 연세가 되면, 아버지의 연세쯤 됐을 때 내 아들을 두고 제 손자를 두고 난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제가 소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노년에 복이 범사에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복이 범사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축복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아닌지를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상태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나의 의로움, 내가 착함, 이런 상태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온전한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배 빠지지 않는 것, 말씀 즐겨 듣는 것, 뭐 감사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종교 행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마다 다 천국 올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너희의 수많은 제사가 나를 괴롭게 할 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종교 행위로 변질된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 우상의 제단도 쌓고 나중에 우상 앞에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쯤 되면 뭐 누가 저 사람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 그거 안 물어도 알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한 70, 80대 가지고 절에 다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아닌지 우리가 안 물어도 알아요. 무당 앞에 가고 하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게 타락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늘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기암이라고 확인되기 전에 작은 혹이 있을 때 점검하고 파악하고 그 혹을 떼내는 것이 그게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점검하는데 무엇으로 온전함을 점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바로미터를 주셨습니다. 그 바로미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온전함을 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미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지켜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던 사람들과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세상 사는 문제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야. 나와 저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라고 말하고 살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고백을 진정한 고백으로 듣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을 보면 창세기 후반부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의 목적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법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제사법도 나오고 그런 정결의식도 나오죠. 그런데 그 율법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제사가 아니라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들, 도의와 신의와 예의에 관한 법들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서신서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서신서들을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을 보면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그의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에 간격이 생기고 크랙이 생기면서부터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전함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관계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왕 히람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초창기에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던지 전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람은 아버지 다윗과도 굉장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의를 다윗은 잘 이어서 그 관계로 함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히람이 열심히 도왔습니다. 많은 나무를 벌목해서 보냈습니다. 기술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신의를 다 잘 지키며 행복하게 사역을 해왔는데 성전 다 짓고 궁궐 다 짓고 난 다음 이제 히람이 그에게 별로 특별히 도움될 게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그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그가 아마도 히람에게 그 과정 속에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땅을 얼만큼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땅을 줍니다. 땅을 주는데 히람이 와서 그 땅을 보고는 그대가 나에게 준 땅이 고작 이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아무 쓸모짝에 없는 땅이라고 명명합니다. 다윗은 아무 쓸모없는 땅을 그에게 주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그렇게 좋은 관계였고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동역했던 친구라면 정말 좋은 것을 나눠야죠. 나눠 주었을 때 그 사람 히람이 아니 이렇게까지 주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도록 나눠야죠.
그런데 솔로몬은 돈 몇 푼 때문에, 땅 얼마 때문에 신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물질보다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측정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는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화입니까? 샬롬입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눈앞의 손익 때문에 그동안 소중한 관계를 얼마나 많이 쉽게 깨트려 버리셨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들로 인해서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아픈 말들을 쏟아 놓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과는 불편해졌지만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라고, 그래도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다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생긴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특정한 누군가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이것은 내 신앙의 문제와 상관없다라고 고개를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사람과의 문제는 철저하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부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고 부모 자녀의 갈등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신의와 사랑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지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늘 편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으로 인해 그 평안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짓밟히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당신이 배신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배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십시오. 배신 당하는 자리에 서 계셔야 합니다. 짓밟히는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손해보는 자리를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배신당하셨고 짓밟히셨고 손해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밟히고 손해보고 배신당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먼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안다 딸아, 안다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누구보다도 안다. 잘했다. 잘했다. 고맙다. 축복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주님으로 충만한 관계, 가득 채워지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바로미터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의 은혜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전에 그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쉽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기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하신 말씀. 그건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말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말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의 백성들이, 신하들이 어땠을까요? 적극적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됐을 테니까요. 그럼요, 왕이시여,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의 결정을 인정했을 겁니다. 말 많이 키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말 좀 많이 키운다고 구원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뭐 결정적인 말씀도 아닌데, 핵심적인 말씀도 아닌데 이 정도는 안 지켜도 돼. 그 정도 지키는 것은 저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지키라고 해.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서리 집사인데, 나는 안 지켜도 되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조그마한 말씀의 변질, 그 말씀을 조금씩 바꾸고 불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던 솔로몬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거부합니다. 그는 주변의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왜요? 예뻐서요? 아니요. 정략적 결혼입니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제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결혼한 것입니다. 뭐 결혼하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범죄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 백성들 더 잘 다스리는데 도움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이거 괜찮은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성도들의 입에서요.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위로받은 성도가 어느 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정면에 얼굴 마주 보면서 아니에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 마음 상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게. 예? 나한테 하는 거구나 라고 들으시면 바로 맞습니다.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 내 현실을 정확하게 만들어갈 창조의 말씀이고, 무너진 내 현실을 건져낼 구원의 말씀입니다. 현실보다 더 정확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세상과 타협시키고 현실과 타협시킵니다. 조금씩 말씀을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시죠.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기 전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2차례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아니에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누구 말을 듣냐면 6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여러분,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 지내게 한 것 누구 위해서요? 이방 여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데 이방 여인들이 나타나서 말하면 듣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 자기 아내가 하는 말들을 다 듣는 거예요. 첩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자기 이방 민족을 위한 요구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씀,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일까요? 말을 키웠던 사건과 통혼했던 사건과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우상을 세우면 도움이 되니까요. 왜요? 이 요구를 받아줘야 주변 이방 국가가 자기 딸들 보내놓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과 국제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에게도 그 복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여전히 누리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우상을 만들다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그는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요. 사업이 잘 된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더 많이 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11조 양이 너무 커져서 11조 하기 부담스러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복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되는 솔로몬이 하나님 복 때문에 하나님 수많은 복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가 받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 조금씩 크랙이 생기고 멀어지면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기어져 그대로 자라나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자라나는데 온갖 세상의 욕심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멈춰버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나는데 가시나무가 그 기후를 막아버리는 것. 그 가시나무가 뭡니까? 재리와 염려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에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현실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 여러분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가서 사과하세요. 먼저 가서 섬기세요. 짓밟히세요.
자존심을 포기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 고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늘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만 들려주시냐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없냐고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깨트리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상황 고려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눈물이 흐르더라도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관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는 이렇게 완전히 타락합니까? 왜 그는 사람을 버렸습니까? 그에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히람을 버려도 수많은 왕들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양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예약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현실에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 다 해결돼요. 지혜로우니까요. 모든 사람이 풀지 못하는 일에 자기가 개입해서 말하면 해결돼 버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 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환경이 되니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지요. 환호성과 편안함 그 속에 그는 교만해진 것입니다. 모두가 높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호성 속에 있고 편안함 속에 있고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나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은혜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능력과 환경과 가족까지도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솔로몬은 그 교만함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창기들이 들고 와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관 대작들을 만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상들과 만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금은 보석을 들고 온 사람들을 만나줘야 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박수받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의 지혜가 필요했던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교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갑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언제나 고립시킵니다.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과 그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집니다. 솔로몬의 노년이 고립되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여러분, 이 구절은 솔로몬의 노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면 고립됩니다.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고립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너무 똑똑한 이분에게, 이 솔로몬에게 누가 감히 충고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까? 특히 듣기 싫은 소리면 더더욱 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버린 비참한 노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내 옆에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것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노년이 되어서 내 옆에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고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는 인생, 그야말로 고립된 인생입니다. 옆에서 다 좋은 소리만 하고 칭찬만 하고 아부만 하는 인생, 그것이 고립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잔소리를 듣기 싫으십니까? 그마저 없어지면 여러분은 얼마나 완벽히 고립되는지 아십니까? 고립되어서 고집센 노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노인분들 만나보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잔소리가 심해진대요. 맞습니까? 그 잔소리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걸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아직 당신이 겸손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 잔소리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주인 된 삶입니다. 그 삶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노년에 범사에 복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노년을 꿈꾸십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한 관계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점점점 10년 후가 20년 후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 노년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를 그가 신뢰하고 신의를 지켰던 엘리에셀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그만큼 관계가 충분한 관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노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그 100세 얻은 아들의 결혼 문제, 그 소중한 문제에 자기가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기 하인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고 신뢰하고 맡깁니다. 그의 인생에 본인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의 인생에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과 신의를 지키게 되고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노년에 범사가 복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점 더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섬기면 섬길수록 내게 더 소중한 주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